자, 시편 35편의 부제는 이제 지은 이 사람이 붙인 제목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편을 사랑하고 또 연구하는 분들이 붙인 제목이 있는데 까닭 없이 미움받는 자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미움받는 자의 기도. 마음에 확 와닿죠? 까닭 없이 미움받는 자의 기도. 유난히 또 까닭 없이 미움받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요. 자, 제가 표적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나와 다투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투시고 나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에 울분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를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사울에게 애매하게 당하는 그 억울함과 선함으로 갚아줘도, 선함으로 계속 대해도 끝없이 물어 뜯으려고 쫓아오는 그 모습에 다윗이 또 울분이 차서 그 울분을 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나와 싸우는 자와 나와 다투는 자와 싸워주시고 다퉈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큰 방패와 작은 방패, 방패와 손방패죠. 이거는 방어구를 얘기하는 거고 막는 거. 3절에 보면 창과 단창, 또 원문으로 보면 창과 도끼로 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방어구와 공격 무기. 이 방어구와 공격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일상입니다. 쫓겨다니는 일상 가운데 다윗은 늘 이 방어구와 공격 무기를 놓지 않았죠. 이 전장, 다윗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위해 적들과 싸워 주심으로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나는 네 구원이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를 다윗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원수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더 노골적인 요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분통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감정을 폭발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원수들을 처벌해 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동태 혹은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있죠. 동해보복법에 따른 간구입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목숨으로 갚아주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그 해침으로 자기들의 꾀를 그대로 당하게 해주십시오. 신명기 19장 21절 보면요,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노골적으로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8절 역시 4절과 마찬가지로 부메랑 효과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요구죠.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던졌으면 그게 돌아 자기한테 그대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쏟아놓고 있는데 가만 보면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정도가 아닌데 그래도 이 시인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해서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더한 것을 원하죠. 부메랑을 던지면 부메랑이 아니라 폭탄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길 바라고, 내 일을 상하게 하면 그 생명으로 갚게 하기를 원하고,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 나는 그 사람을 전부 일이 아니죠. 그냥 목숨을 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나 울분을 쏟아놓는 가운데도 최대한 절제하면서 지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9절 10절을 보면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쏟아놓다가 지금 자기에게 확신하고 다시 고백하면서 확신하고 또 주님 앞에서도 확인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제가 주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나의 뼈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정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 울분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몸 전체 이 뼛속 깊이,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힘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편에 서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약자,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울분을 모든 것들을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 짓밟힌 마음, 상한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기득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 찢겨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편에 서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이죠. 13절 14절을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데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슬퍼할 때 진심으로 같이 슬퍼했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원수가 병들었을 때, 원수인데 그가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슬퍼할 때 진심으로 같이 슬퍼했어요. 여러분, 이런 증거가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그들은 시인이 질병을 겪고 공경에 처하자. 시인은 세상을 이렇게 대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함으로 세상을 대한다고 해서 세상도 똑같이 나를 선함으로 대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시인이 질병을 겪고 공경에 처하자, 넘어지자 그들은 이를 즐기고, 대놓고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거나 혹은 고소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조롱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의 이 긍휼히 여기는 것과 원수들의, 세상 사람들의 배은망덕함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 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비꼬아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인신모독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악하다는 것을, 병들었고 악하다는 것을,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물들을 쏟아놓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죠. 그 덕분에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병들었다면 그 긍휼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는 정말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에 이런 지금 분위기와 이런 악함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 삶에서 사람들을 진짜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 힘든 것은 억울함과 부당함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선함으로 대하는데 내가 어려우면 오히려 고소해하고, 나는 그 사람이 힘들면 마치 막 내가 무슨 장모 어머니상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내가 안 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나를 몰아세우는 이런 억울함과 부당함이 참 살면서 사람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병은 몸에 드는 이 병은
몸을 상하게 하죠. 외부에 몸을 상하게 하지만 이 억울함과 부당함 가운데 이 억울함은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들어서 결국 몸도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억울함과 부당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마일리지처럼 자꾸 쌓여가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마일리지처럼 우리 안에 이런 억울함과 부당함 가운데 오는 이런 고통들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저도 겪어봤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사님도 겪어봤고, 왜 이 뭐예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까닭 없이 미움 받는 자의 기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뭐 제가 잘 아는 바라서 호빈이도 이름에 호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참 사람들이 성격 좋으면 잘 대해주면 좋은데 꼭 그렇게 놀리고 괴롭히고, 우리 동료 형제도 직장에서 참 어려움 많이 당하죠. 사람이 좋고 선함으로 대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견디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이러면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더니 참 사람 좋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참 그래요. 갈수록 그런 게 더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더 감정이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날 싫어하는데 심지어 같이 일하는 관계라 당장 떼어낼 수도 없는 상황. 뭐 이렇게 꼭 그렇죠. 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 참 억울하고 부당하죠. 이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면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이게 그래서 미움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정말 욕먹고 미움받고 이러면 먹어도 살도 안 쪄요. 살도 안 찌고 빼짝빼짝 사람이 마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 이렇게 몸이 마르고 힘든 것보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움을 그렇게 받는 나의 마음에도 울분이라는 독소가 쌓인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울분이라는 독소가 마일리지처럼 쌓여요. 마일리지 모아지면 써야죠. 그런데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그건 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독소가 쌓여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쌓이다가 외부로 폭발하거나 이렇게 외부로 빵 하고 터지면, 난 진짜 10년에 한 번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10년에 한 번을 기억해요. 제 승깔 있어 이렇게 기억하죠. 제 승질 희한해,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 아니거든요. 나는 10년 동안 마일리지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지면 희한한 사람 되는 겁니다. 자기는 맨날 터지면서, 나는 10년에 한 번 터졌는데도 내가 희한한 사람 되는 거죠. 이렇게 외부로 폭발하거나, 외부로 폭발하면 그래도 차라리 낫습니다. 희한하다는 소리 듣고 말면 되죠. 내부로 폭발하는 경우 진짜 문제죠. 내부로 폭발하는 게 뭐예요? 자학해요. 자학합니다. 와, 뭐냐?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이렇고, 나는 살 가치가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내가 이래서 나는 그럴만해. 뭐 이런 자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이 저주시입니다. 일명 처음 나온 저주시. 세상에 시편에 저주가 있다니. 저주시가 무려 7개나 있어요. 시편에 150편 중에 59편, 오늘 시편이랑 59편, 69편, 70편, 109편, 137편, 140편까지 해서 총 7개의 소위 저주시가 있습니다. 이 시들은 저주를 쏟아붓는 저주시예요. 경험해 보면 알지만 왜 이렇게 저주시가 무슨 저 고속도로에 휴게소 있는 것처럼 7개나 부산까지 가는 동안 7개나 이렇게 있냐면, 우리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편 150편 전체를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 전부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좋습니다 하는 날이 며칠이야 됩니까? 며칠 안 돼요. 대부분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는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가는 길에 휴게소처럼 이렇게 7개의 저주시가 있습니다. 휴게소처럼. 왜 이러냐면, 경험해보면 알지만 이럴 때, 우리 안에 막 울분이 쌓이고 이럴 때 누구한테 이런 문제를 털어놓잖아요. 털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 진짜 그걸 제대로 경험했거든요. 첫 번째, 그 털어놓음을 당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공감을 못합니다. 공감을 못해요. 내가 겪는 그 아픔과 그 힘듦을 경험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이 죽어도 나는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아픈 게 인간이기 때문에 공감해라고 말해도 진짜 100% 공감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 그럴 때 잘못하면 공감을 못할 뿐더러 한참 얘기하다 보면 얘 못 알아듣고 있네. 못 알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뭐 그런 것 같다 그래. 표현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뭐냐면 내 한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돌아 들어가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듣고 나름에는 뭐 도와준다고 가서 야 누가한테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했는데 이마저마 얘기하면 그럼 뭐예요? 뒤통수 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뒷말하고 다닌 것밖에 안 되는. 그래서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나는 요만큼밖에 말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저주시를 휴게소로 둬서 그 휴게소에 멈춰서 이 저주를 쏟아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온전한 언론의 자유가 허용돼요. 만약에 좀 모여서 또 이런 울분에 찬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우리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못 알아듣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뭐 쌍욕을 퍼부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막 이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또 누가 옆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언론의 자유가 허용됩니다. 잘못 전달되는 거, 왜곡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심중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니까요. 전후 사정 다 아시니까요. 여기서 저주를 막 쏟아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저주는 무슨 부두교 주술처럼 인형 교회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인형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 죽으라고 막 주술을 걸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울분, 이 독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독을 쏟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술 먹고 토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먹고 왜 토합니까? 술 먹고 왜 토해요? 토하시는 분들 왜 토합니까? 그 먹은 알코올의 양을 내 몸이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토해내는 거죠. 그 먹은 알코올 양이 쌓인 것이 내 몸에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쏟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울분을, 이 독소를, 저주를 막 쏟아내면서 그 토삼을 우리가 토해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집어먹었는지. 여러분 술 먹을 때 보면 안주 좋다고 맛있게 막 먹잖아요. 술 먹고 토해놓으면 그 안주가 입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술 먹을 때 먹는 안주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집어 먹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알 수가 있어요. 또 다 쏟아 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고 나면 그 쏟아 놓고 난 빈 공간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한참 개워내고 나면 희한하죠? 배고파요. 많이 먹었는데 개워내고 나면 또 배고프죠? 마찬가지. 다 쏟아 놓고 나면 그때 진정 신령한 것에 대해 이제 배고픔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시편을 보면서 이 다윗의 고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그대로 성취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1절을 보면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고 21절을 보면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런 말이죠. 자, 예수님이 다윗이 이걸 진짜 당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위증과 불법한 재판, 조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당한 끝에 죽음으로 그냥 그렇게
패배, 죽음으로 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부활시킴으로 25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죽음이 우리 예수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다윗의 이 기록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놨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승리를 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분을 쏟아놓고 빈 그 공간에 이제는 빈 마음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들, 울분들, 마일리지 잔뜩 정립해 놓은 거 다 하나님 앞에 쓰시고요. 그거를 외부로나 내부로 막 폭발시켜서 이상한 데 마일리지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안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선한 것으로 다시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8절 마지막 절이죠.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해서 다시금 믿는 자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업수이 여김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으로 나는 다시금 믿는 자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믿는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